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면 피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밝히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얘기할 때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가까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아울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삶이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의 무능,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의인을 시험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 시험할까? 아니면 한국 교회를 시험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말인지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와야죠. 자녀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님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측량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뒤에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거기 12사도가 있었고 그들이 연합사역에서 열심히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도 그런 성도 하나 있으면 진짜 업고 다녀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간에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는 날마다 더 늘어가고 있었고 사도들의 역할은 그래서 더 중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을 흩어놓은 데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모이는데 왜 가만두시지 않고 흩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보내십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기 좀 예외지만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노인들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못 간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죽었고 어떤 분은 신앙을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있어서 교회는 흩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다닐 때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미리 갔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세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이전에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시험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즉 시험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성이 삐지고 이런 건 시험이 아니에요. 속상한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연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줍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을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반기독교 운동하는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맹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그들은 성경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각종 비판적인 학문을 습득해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낚싯바늘에 달린 지렁이를 바라보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주는 약간의 복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꼬리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의 부름과 이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70년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내용조차가 신학교 교수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신앙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한 가지씩 스텝 바이 스텝 전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 한국의 실체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신자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이제는 다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선가 저와 같은 설교를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씀은 제가 최초로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에 직면하여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더욱 그를 의지하며 우리 신앙이 더 공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은 시험 받는 자가 그 시험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우리가 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 있으면 여러 가지 바람과 풍화 속에서 어려움은 겪지만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충성만 했는데 시험이 닥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피할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국은 동양문화권 속에서 급격히 성장한 교회로서 큰 성장을 이뤘다라는 캐나다 녹스 칼리지의 브래들리 신학 교수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적 북미 기독교의 보수성을 물려받았다. 이건 좀 축복이에요. 그러나 북미 신자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천주교 박해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속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문서전도와 학교, 병원 설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화와 사회에 기여했고 뿐만 아니라 네비우스 전도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전자리 잡치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데 정말 열심을 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늘 교단이 서로가 다른 나라 그런 거 없는데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선교지 분할을 해서 다툼이 없이 열심히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 하나로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회, 경제, 문화에 상당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시험이 몰려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60년대 나타났던 반지성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된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미의 보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심은 깊어졌지만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니까. 목회자들도 배부르고 성도들도 배가 부른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피를 먹어야 사는 종교예요. 그럼 우리가 드라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세우는 것이 기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 그때 순간 망치 열대는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있었구나. 누가 기도회를 합니까? 아내도 스스로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시킵니까? 스스로 와서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어릴 때 그 동네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 권사님의 자리에서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 내 어머니 자리에도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지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로 줄어가는 것이 교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못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상담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상담실하게 붐을 일으킵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구성 요소에서 영과 혼 외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정말 천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실 포스트 모던을 주동한 사회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세상의 법이나 규칙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것, 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전체주의도 불안하지만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어떻게 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뿐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민과 생각은 지금이나 5천 년 전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천 년 전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5천 년 전에 한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난과 번뇌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를 규정하고 어떤 법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런 통치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어떻게 가장 적합한 통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가서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지금은 다른 교회 가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긴 어디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합병하고 저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낯선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굉장히 낯선 것을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듬어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절대로 나에겐 손해가 아니다. 앞뒤로 다 봐도 나한테는 유익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미셸 푸코의 영향으로서 교회 조직과 다스림에 대해서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탈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절간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사실 절간으로 가지도 않고 천주교로 가지도 않았어요. 얘들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을 연착륙시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야 될 일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직면한 교회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다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믿었다.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권 사역, 즉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하나의 테스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사역임을 믿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는 누군데 그 대상이 누구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시면 자신에게 주어질 시험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시험을 내가 잘 감당해서 아담처럼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인류에 어떻게 돼요? 실패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함인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완전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나무 하나를 심어놔. 2개 심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2개를 심어 놓으시고 다 먹어라. 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어요. 왜요? 맛있어서 혼자 먹으려고요? 우리에게 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악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선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은 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넣었다면 생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즉 하나님의 선을 갖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선배들이 명명하기를 행위 언약이라 했어요. 저걸 먹지 않는 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따먹으면 안 되지만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이브가 먹고 갖다 주니까 자기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역할은 인간이 시험에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취약한 순종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되면 다음 주 또 해야 돼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 활동을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인 동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형설이에요. 여기에 반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져 가지고 동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동방교회죠. 그리고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2개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 가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도 도저히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나 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한의 세례나 사탄의 시험 따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신데. 안 그렇습니까? 인간 따위에게 죽음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매우 기적적이고 매우 신비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막 마리아가 막 창녀라서 어느 남자하고 잠자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주들에 가보시면 마리아 집 가보면 그런 일을 할 집도 아니에요. 집도 크고 대단한 가문도. 여러분, 오늘 실제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잡혀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려 오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5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군단이라는 것은 사단 위가 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단은 굉장히 큰 군대를 말하는 거지. 근데 12군단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 안 해봐가지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따위 사람들에게 잡혀갈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죽여버린다면 이 54절 그거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곧 내가 사단에게 심판당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인간으로서 모든 수욕을 다 감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원형인 겁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 내가 어떤 괴로움을 갖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 가셨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세상의 도전을 피할 게 아니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이 사람 이뤄낼까 막 가지고 저 사람 뭐라고 그거 가지고 말고, 힘없는 나라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정말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앞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 뭐예요? 생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에 대한 욕구.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이 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죽음에 대한 단절,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컸던 것이죠. 죽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죠. 할만 하시거든. 하나님이 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지. 그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나의 원대로 어떻게 돼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주님은 인간이기에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그잖아요. 우리가 조정란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소천하셨죠. 새벽에 토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죠.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인의 죽음은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니까. 지난번 단절을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즉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하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굳이 이게 내가 꼭 받아 먹어야 한다면, 내가 내 잔을 받아서 먹고 죽어야 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원대로 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순종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겨내갈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걸 극한의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맡기려면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다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 혹독한 시절이 지나가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을 미스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한 것에 만족하고 살면서 정작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시험 허락은 사탄에게는 도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아니었으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시험을 받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첫째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만회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긴 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애들이 뭐 다용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양성 있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뭐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교회 문제점과 우리에게 직면한 시대적인 아픔을 얘기했고, 그것도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이를 한 달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면 울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떻게 돼 실천하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샬롬 전도운동이에요. 작년에 김영길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했더니 갑자기 전도 설교만 작득해놓고 작정시켜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올해는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할 때 바로 이런 해법이 총회에서 내려나와서 한국의 제일 큰 교단,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비된 것도 많고 허술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전 교회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발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나타났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록 아담이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의 승리한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우리도 어떻게 돼 순종함으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처음에 이것을 율법으로만 치유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법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사회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완전하게 하라는 거죠. 완전하게.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까마득한데 날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켜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갖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해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한 순종의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